미국의 알래스카주는 1867년 미국이 러시아에게서 사들인 땅입니다. 면적은 171만 8천 평방킬로미터로서 미국의 주 중에서는 가장 큰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북극과 가까이 접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춥고 또 황폐해 보이는 그러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아서 지금도 알래스카주의 몇 도시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 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러시아는 불과 720만 불의 이 넓은 땅을 미국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1평방킬로미터당 5달러가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러시아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사들인 미국인들 역시도 이를 바보짓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처음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한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래스카를 가리켜서 슈워드의 냉장고다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춥고 황폐한 이 알래스카는 냉장고로밖에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슈워드의 냉장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래스카를 사들인 이후에 1880년대부터 많은 양의 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 외에도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알래스카에는 철을 비롯해서 금과 은 그리고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연과 구리, 모래, 자갈 이러한 것들도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아주 중요한 광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알래스카에서 철광석이 발견되었을 때 그 값어치가 당시의 가치로 약 4천만 달러어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들였는데 철광석만으로도 4천만 달러가 넘는다 하는 것은 이미 본전을 뽑고도 충분하게 뽑은 그런 가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는 어업과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현재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로 여러분들이 이주를 하시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3,000불인가 뭐 이렇게 준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알래스카 이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다만 그곳에 가시면 하일랜드 지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알래스카는 그야말로 버려진 보석입니다. 알래스카를 사들인 미국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알래스카를 헐값에 팔아버린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후에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다시 그것을 획득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때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막 구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나중에 결혼해서 돈 벌면 아버지 차 사줄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거 봐서 이러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얼마 전부터 아주 잘해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보석, 보물, 곧 보배로운 산돌로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보석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림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보배로운 산돌, 그 보배를 아무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는 놀라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렇게 이름한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택하셨으며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셨고 이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잡히셔서 유대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놓아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대신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전례대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요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도한 살인자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택하신 예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버린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사람을 살리며 구원하는 보배로운 산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자와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신다, 보배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보배가 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보배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라는 고백은 여러분 바로 이런 고백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많은 보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여러 가지 보배도 있는데 이것도 보배요 저것도 보배요, 그러나 예수도 나에게 보배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유일한 보배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라 하는 고백은 그저 많은 보물 중에 하나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 아닌 것을 얻기 위하여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보배라 그렇게 고백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다른 보배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에 보화들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늘에서 2배 이상의 상급으로 보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 자신을 좀 내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기보다 예수님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는 교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어떠한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배이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 하나면 만족하는 그러한 보배인지 아니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하나의 돌에 불과한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버린 자들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벌 받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주장합니다. 애니힐레이션이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벌 받다가 그 영혼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형벌을 받을 불이 꺼지지 않되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렸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림으로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가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다른 보배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예수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범죄하였지만 우리는 모르고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버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저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학습하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의 보배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믿게 되며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심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여러분 감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과 벗하였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소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저도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면 물론 뭐 제가 일어서십시오도 다 일어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앉은 뱅이를 제가 일으키면 제가 굉장히 유명해지겠죠. 그렇죠? 하일랜드 교회 잘생긴 목사님이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능력도 있더라 하면 다음 주부터 아주 그냥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일단 내 자랑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지만 베드로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는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제가 읽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Peter saw his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는 이것을 그의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보고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하고 우리에게 쏠려진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쏠려진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예수의 보배로움을 알아서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집중된 그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는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